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터전에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12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죄 많은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누리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였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하며 저희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 일에 얽매여 주님을 잊고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와 저희의 교만함으로 지은 죄, 저희의 게으름으로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대속하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곳에 세우신 저희 교회가 크게 쓰이길 원하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여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영적 침체기인 이 시대에 영적 촛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마음의 질병, 자녀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개인적인 생각과 고민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올해 마지막 남은 12월 목회 일정들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경건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몸 되신 교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저희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저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 참된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저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박성실 집사님 오늘 못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나오셨네요. 다음 주는 못 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산 예정일이 토요일인데 너무 늦어지면 또 어렵잖아요. 조금 빨리 당겨져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미라 성도님 옆에 우리 은우도 같이 오늘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앞에 거주하시는 김준혁 형제님 오늘 이렇게 마음에 감동받아 우리 교회에 함께 와서 또 예배드리게 된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셨으나 우리 성도나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했던 우리 한수연 집사님 쌍촌동에 사시는데요.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수현 집사님이십니다. 어느 교회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구청에서 평상시에 하지 않던 그 어린이집 주변 도로를 깨끗이 정비하고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통령이 그 어린이집을 방문했던 것이에요. 그 목사님도 교회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떨결에 그날 지나가다가 대통령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구청 직원들이 와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 600,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합당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그래서 나심이 아니라 오심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불교 석탄일이나 공자탄일은 나심의 의미가 있죠. 석가모니는 인도 왕자 신분으로의 나심을 축하하고, 공자는 중국 땅에서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그분들은 인간으로 출생했기에 나심을 생일로 축하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나심이 아니라 오심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더더욱 축하합니다. 천국에 계셨던 그분께서 사람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출생이 아니라, 나심이 아니라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 바로 이것이 성탄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원래 오미나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 커밍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서의 대림절은 성탄절로부터 4주일 전인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4주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톨릭의 전례, 전통 예전으로서 보수 합동 우리 교단에서는, 그리고 호신과 합신에서는 이 절기를 구체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적인 활동을 그 내용으로 담은 삼위일체력 교회력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에게 속하는 계절인 창조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때부터 이 땅의 교회는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계산하는데, 그리스도론을 주축으로 하는 축제력에서는 이 대림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인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교회력이 시작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에서부터 교회력을 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교회력을 시작할 것인가, 그런 차이죠.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세상 끝날에 심판지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밝혔듯이 구세주의 오심을 감사하는 절기, 이 성탄절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분명한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들입니다.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연인이나 친구, 가족을 기다리고, 어떤 분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버스나 기차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될 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들보다 세상이 먼저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먼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청년회가 트리 재료를 사러 갔더니 인기가 있는 일부 품목은 다 팔려나가고 재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그 인기 있는 품목들 다 사가버리니까 돈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성탄절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흥청망청 시끄러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는 행복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 삶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피로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탄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절기다. 성탄절만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이 모든 순간들이 다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 고전의 춘향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춘향전에 나와 있듯이 한양으로 떠난 이몽룡 도령을 기다리는 성춘향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도령의 사람인 춘향이에게 변사또는 매일 수청을 들라며 춘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끝엔 확실한 약속이 들어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기다림은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한양으로 간 이도령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이도령이 아니라 주도령이다라는 거죠. 이도령에게 정죄를 바치고 정원을 약속한 춘향은 그럼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성 그대로 성춘향입니다. 멀리 떠난 이도령을 기다리는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며 괴롭히는 변사또는 사탄 마귀겠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살려 하는 성도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신앙의 변절을 강요하는 사탄 마귀는 성 그대로 변사또입니다. 변사또의 끈질긴 회유와 모진 포갑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춘향은 절개를 지키며 기다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춘향이가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노래가 끝나면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 노래 춘향이가 들었다고 한다면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양으로 떠난 우리 이도령 언제나 오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도 기다리던 이도령이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온 것이죠. 변사또에게 열흘 동안 3차례나 매를 맞고 목에 칼을 차고 다 죽어가던 춘향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년 대한 가문 날에 목마른 백성들이 비를 기다린들 나와 같이 기다렸을까?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 내 신세 할 수 없이 되었구나.
여러분, 거지 비렁뱅이가 되어서 돌아온 이도령을 보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그가 바로 암행의사또였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암행의사 출두하고 동원에 앉은 이도령, 의사또는 일편단심님을 기다리다 칼을 쓴 말세성도 사랑하는 여인 성춘향에게 분부합니다. 춘향아,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송도야, 얼굴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춘향전 까닭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1등 국가가 되었다. 왜냐하면 춘향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너무나 잘 그 정서를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거 우리가 언제 들어봤던 이야기다 하면서 거부감 없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다림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성탄을 장식하면서 성탄 탄탄타를 준비하면서 또 성탄의 그 찬양 발표회를 각 기관과 또 부서에서 준비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그 절기다라는 거죠. 구약 성도들도 춘향이처럼 메시아를 4,00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 엘리사벳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하였으니 아기 예수를 16개월이나 기다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10달을 기다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그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정욕에 사로잡히고 노년이 되면 욕심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25절에 보니까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 예언했죠. 그로부터 300년 후에 말라기가 예언자로 활동을 마치고 주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계시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기.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간을 영적 암흑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400년 영적 암흑시대를 살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대의 믿음의 소유자로서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했어도 우리의 삶은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은 삶을 유지하고 가는 이런 마당에 그 시므온은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 말씀 설교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그런데 그는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400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를 살면서도 그는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기도 생활하였다, 신앙 생활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러한 의롭고 경건한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늙어서도 나이 득도록 이런 신앙 변절치 아니하고 이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기 예수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 비로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죽어도 이한이 없다. 아기를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그의 감격과 기쁨의 탄성은 무엇입니까? 30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는 성탄절에 절기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것이 있지만 예루살렘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전 가까이 살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되도록 성전 가까이 사는 것, 오늘날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 가까이 사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교회 가까이 살면 아무래도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화순에 사는 우리 윤옥자 권사님이나 저 문흥지구에 사는 박선영 권사님 보고 여기로 이사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철수와 영희처럼 너무나 흔한 이름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이 시몬이 시므온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베드로 말고도 셀롯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 중에도 동생들 중에도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도 역시 시몬이죠. 시몬이란 이름이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신앙은 비범한 신앙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또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능력의 사람이었다. 이름은 평범했지만 철수영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은 비범했다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텔레비전에 그래도 가끔씩 자주 나오는 우리 김계훈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다 무명의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흔하고 생활도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신앙만큼은 비범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뒷부분에 보니까 84세 안나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또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장기간 기다렸다가 오랜 기다림 속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여인 할머니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별세하기 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저도 잘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할아버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는 놀라운 복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육체는 후피할 수 있어도 더 연약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맑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도 은사도 천국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나처럼 오랫동안 주어진 약속을 믿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주일 예배를 기다려야 됩니다. 3일 밤 예배를 기다려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은 성장하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시므온처럼 위로자, 구원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을 한 달 내내 기다렸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중고등부 때 오후부터 밤까지 교회 가서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돈 주고 어디 가게 가서 멋진 거 이런 거 사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일일이 만들고 꾸미고 오리고 붙이고 전구까지 막 연결을 해가면서 복잡하게 그렇게 장식을 하고 캐롤을 부르고 성탄 찬양도 준비하고 성극도 준비하고 신앙송도 준비하고 새벽송도 준비하고 밤샘 온라이트 하면서 선물 교환도 준비하고 너무너무나 준비할 것들이 많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성탄절을 준비하며 매일 오후마다 밤마다 나와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너무 시들시들해요. 첫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태양열 용광로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고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부활시켰으며 그 여호와의 열심이 천국의 성도들이 살 곳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열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요원한 것이요,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서 헤매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를 향한 열심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태양열이 식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을 겁니다. 태양의 열이 식어지면 지구는 얼어 죽습니다.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 식어진다면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겠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갈 곳은 딱 정해졌다는 겁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성탄절을 열심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거리의 성탄 캐럴도 안 나가봐서 잘 모르는데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시청 앞이나 이런 그 로타리 같은 데 보면 트리는 이렇게 또 멋지게 장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성탄절도 잘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휴가나 보너스에는 귀가 솔깃해도 성탄절에는 무덤덤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일상은 오늘처럼 힘겨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 소식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들에서 양을 침으로 천하게 취급받던 이 목자들을 제외한 유대인 그 어떤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아니 만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지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하는 것까지도 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정한 장소에서 정한 때에 탄생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도 환영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이방인인 동방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걸었을까요? 약 한 달 정도 걸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탄절을 준비된 자세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아기 예수께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먼 동방에서부터 귀한 큰 별이 떠오르는 그것을 보고 따라서 가장 귀한 예물인 황금 유황 몰약을 준비하여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추운 위험한 밤중에만 이동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은 경배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은 경배했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 열방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확신과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는 간대였고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성탄절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겠다는 간절한 사모함과 기다림과 합당한 예물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구가 우리 집에 하룻밤 찾아와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굉장히 바쁘겠죠. 준비할 게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준비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날 되면 맞이하겠습니까? 안 될 말이죠. 춘향이도 언제 올지 모를 이 몽룡을 끝까지 목숨 걸고 기다렸습니다. 목에 칼을 차고 망나니의 시퍼런 칼날의 처형 앞에 놓인 춘향이가 사는 것 무엇입니까? 로또 복권 소식 아닙니다. 합격 소식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 소식 아닙니다. 건강검진 결과 암이 아니라고 하는 그 소식도 아닙니다. 오직 이 몽룡의 암행어사 출두뿐이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유일한 기쁜 소식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두 소식,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빛, 구약 흑암의 역사가 종식되고 새로운 빛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기 성탄 트리의 정구의 상징은 빛입니다. 이 빛이 깜빡거리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이 소망의 빛이 비치도록 해야 됩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구약의 어둠을 깨뜨리고 빛의 광명의 새 아침을 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진 이 복된 날, 여러분 기다려지죠? 기다리십니까? 기다려져야 됩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말세 성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하고 결단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삶의 어둠을 청산하고 성탄의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예물을 준비하고 아버지여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행하던 어두움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아버지여 광명의 놀라운 빛, 구원의 빛을 소유하는 복된 성탄의 계절 기다리는 절기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